할렐루야, 청해교회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들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당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4월 9일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외사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게 말 안 하고 또 위삼촌 라반도 또 좋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들로 아내들을 불러서 상의를 하고 외삼촌은 양털을 깎으러 가는 날 잔치하는 날 몰래 도망갔는데 결국에는 따라잡혀가지고 이제 서로 잘잘못 따지는 와중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셔서 라반이 잘잘못 따지지 않는데 자기 거 하나 드라빔을 하나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샅샅이 뒤졌는데 안 나와서 우리 야곱도 여태까지 서운한 것들 싹 한번 말해보고 서로 이제 깔끔하게 갈라집시다 하는 장면까지 보았죠. 제가 드라빔을 굉장히 작은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드라빔도 크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서에 가면 우리 다윗 왕이 사울 왕이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때 보면 그의 아내 미갈이 우상을 이렇게 딱 갖다 그 드라빔 같은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양털 같은 거 좀 염소털 같은 거 입혀갖고 사람 누운 것처럼 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다닐 수만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부터 조금 큰 것까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주 큰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그 낙타 한 장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 부분 한번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지고 아버지가 살았던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3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갈 때도 만나주시고 올 때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신 하나님. 저희는 성령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 지혜의 보혜사, 지혜의 성령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야곱은 마하나임이다 그래요. 두 때다 이렇게 불러요. 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두 때라 그랬을까 보면 아마 둘로 나눠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그래요. 지금 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서 얘기도 안 나오고 이삭과 리브가 얘기도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에서가 아버지한테 독립해서 에돔까지 간 것도 지금 야곱은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인공위성도 없고 기지국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럴 거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고 소문도 다니고 사람도 다 다녔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예전에 우리 실크로드 비단길에 대한 얘기도 봤는데 그 실크로드 위에는 또 초원의 길이라고 해서 우리 동서양이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바닷길로 해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 땅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유튜브 사이트나 뭐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대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 경상남북도보다 못하다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멀지 않아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행자들도 있을 것이니까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형에게 보내는 사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최근 소식 20년 동안 뭐 했느냐 라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형에게 소, 나귀, 양떼, 도비가 있음을 좀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식을 갖고 오는데 6절에 보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 나오고 있어요. 라고 그래. 우리 아브라함의 용사 318명 기억나세요? 에서는 400명이래.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 다윗왕 600 용사도 대단하긴 하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퍼뜩 생각난 게 뭐냐면 7절부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까무러칠 거죠. 자기도 많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다음에 기도하는 장면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근데 형은 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거예요. 군사만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요. 아, 이거 엄청나게 고민이 많이 되겠죠. 외삼촌 라반도 사흘 먼저 도망쳐갖고 7일 후에 잡혔으니까 10일 만에 따라잡혔는데 거기도 두려웠는데 지금 여기는 더 두렵잖아요. 라반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딱 라반한테 읽혀졌잖아요. 내에서는 더 대단하다라는 거.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앞에 마하나임이라고는 두 때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딱 나눴죠. 아마도 첩의 자식들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 두 아내들은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쪽에 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딱 나눠놓고는 9절 이하로 야곱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참 우리가 기도하는 때 첫 번째 기도를 언제 할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갈급할 때 기도하게 되는데 딱 그 장면이. 여태까지는 야곱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만났고 아직 소위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직도.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 되죠. 예전에 우리 외삼촌한테 갈 때는 베델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그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 보면서 하나님 축복하실 때 내가 부자가 돼서 오면 결혼해서 오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절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하는 내용을 10절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되었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일이죠. 맨몸 맨 땅에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근데 11절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데 지금은 더 절박해요. 내 형이 나와 내 처자들을 이렇게 죽일까 겁이 납니다 라는 거예요. 왜? 형하고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오손도손 잘 재밌게 사는 우리 쌍둥이 형만 기억나는 게 아니고 내가 형을 속인 거, 또 형이 분노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는 그 말만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참, 저번 동영상인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려봤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떤 사람의 그 얼굴을 잘 기억합니까? 그러면 저는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사진 봐야 알고 동영상 봐야 알지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 나하고 무슨 일 했는가라고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야곱도 절박하니까 형이 나한테 잘했던 거, 또 형하고 즐거웠던 그러한 때를 떠올려야 되는데 덜컥 생각나는 것이 아,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갑다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마지막 항상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근거를 두라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항상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려보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자. 제가 그런 말 굉장히 잘 쓰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런 축복 해주셨잖아요. 저에게도 이런 축복 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저에게도 온전히 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오늘도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동영상 찍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많이 소망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응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응답이 올 때가 또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면만 보지 마라. 좀 다양하게 봐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잖아요. 제 고향에서 보이는 모악산 얘기도 해봤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정물화를 그리실 때 있잖아요. 우리 미술학원에서 저는 미술학원 한 번도 못 다녀봤는데 정물화 그릴 때 보면 뭐 사물을 놓을 수도 있고 사람을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넓게 퍼져 앉아서 그리는데 각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언제나 일치하진 않은데 우리는 꼭 무슨 정답만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마 80년생부터는 좀 달라졌, 80년대생부터는 달라졌는가 모르겠지만 한 70년대생까지는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문제와 답을 잘 맞춰야 되는, 뭐 다른 것이 없는 그냥 1차적인 공부만 한 것 같아요. 암기 교육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암기를 뛰어넘는 활용이라든가 조금 더 창조적인 부분으로 못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연결점이 하나, 둘, 셋 넘어가면 벌써 복잡한 거잖아요. 1990년대쯤까지는 아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려봤는데 드라마 시작하면 드라마 어떻게 끝날 줄 알잖아요. 굉장히 단편적으로 가잖아요. 어느 한순간부터 반전에 반전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막 많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성경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잔잔한 것 같지만 좀 경랑이 일어나는 파도가 심히 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20년 전의 기억, 내가 왜 도망왔는지에만 딱 고정돼 있는데 하나님 그걸 조금 바꿔주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13절 이하로 보면 자, 거기서 밤을 보내고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탁하는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이게 맨몸으로 간 거 맞아? 위에서 우리 10절에서 지팡이만 하나 들고 간 거 맞아? 이렇게 항상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부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지냈고 6년간 자기가 이뤄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량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그 새끼 나귀.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6년 동안에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려면 의심하는데 믿으려면 또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하죠. 우리 10절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의심도 해보고 또 내가 이해는 안 가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요. 자, 믿음으로 수납. 창세기 초반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야 믿을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제가 하는데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이 20년 동안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믿어야 얘기가 제대로 잘 풀려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자꾸 말을 건네는 것이 17절에 보면 내 영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반복해서 듣다 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수사법 중에서도 성경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반복법이에요. 반복법.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 19절에 보면 둘째, 셋째, 또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계속 같이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20절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이 뭐 주면 좋죠. 성경에도 그러한 선물과 우리 뇌물에 대한 얘기가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좀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해놓고도 우리 야곱 안에 두려움이 아직도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우리 22절 보면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요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해요.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래. 왜 남았을까요? 잘 모르겠더라. 제가 가진 열린 노트에서 설명하기를 혹시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혹시 빼뜨린 거 있는가 빠진 거 있는가 찾아본다라는 의문도 해석하는데 성경이 여태 말한 것과는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뤘던 거 다 뺏겨도 상관없잖아. 내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면 자기가 이 가족의 가장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고민하고 자기가 두려워하면 전체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홀로 자기만의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좀 이렇게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혼자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또 기도하라.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한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짐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씨름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걸 시킨다라는 거. 주의를 환기시켜줘요. 야, 네가 고민하는 문제에서 다른 것 좀 해봐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홀로 남은 야곱하고 맨날 씨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속해서 싸우는데 야곱을 못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왜 못 이길까요? 그러면 제가 항상 에서만 쌈 자르는 사람이 아니다. 야곱도 쌍둥이다. 우리 처음에 우리 라헬 만났을 때 돌을 옮겨주지 않냐. 성격만 좀 유하지. 야곱도 한임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한테 갔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그냥 탁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쩔뚝쩔뚝 하게 되잖아요. 힘을 못 쓰잖아요. 허리하고 허벅지가 굵은 사람일수록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 거죠,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데 진 거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축복해주라라는 뜻으로 자꾸 붙들고 축복해주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는데 야곱이다 그러니까 네 이름 이제부터 바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름을 바꿔주면 굉장한 사건이다 그랬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굉장한 일이고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수태하기 전부터 이름을 지어주신 거니까 야곱도 이제 바뀌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뜻이 뭐냐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 참 독특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떼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아요 라는 뜻들이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못 이기는 저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차치하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곱이 아마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그 혼자만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한번 물어보는 거야. 당신이 내 이름 바꾸라 불러라 그러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보는데 답을 안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한테도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기묘자라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네가 알 수 있는 정도가 못 돼 이런 표현이죠. 알아서 뭐하게 이런 것보다는 너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됐어 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어떤 높은 지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씨름했던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라고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 보면 이 당시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 기드온 사서도 하나님 배면하고 했는데도 살았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아도 아유 나 하나님 사자를 보았으니 죽을 것 같아 그러는데 자기 안 식구가 아니야 당신 그랬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라고 그래서 삼손 잘 키워라 라는 말씀 듣잖아요. 31절 보니까 거기 지날 때 이제 해가 돋았고 야곱은 쩔뚝쩔뚝하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고 32장에서 제가 보는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하나님. 갈 때 만나주시고 함께 20년간 함께 해주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함께 해주신 하나님. 또 고민하는 내용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겸손함으로 나가라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저는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겸손함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태도가 겸손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함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져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너희를 부정하고가 있잖아요. 너희를 부정하고. 이 너희 부정이 가만히 보면 우리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부하게 하셨어. 모세의 말 가운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나만 옳고 너도 틀리고 내가 틀리고 네가 맞고 정도 네 가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겸손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나갔는데 그렇게 기도하고도 마음에 근심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게 하나님 이루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야곱은 아직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 이제 초보적인 믿음이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못한다라는 표현을 해봤잖아요.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주실까라는 기대보다는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야곱은
용기를 내게 하시고 내적으로는 충만하게 하시는데 외형은 그냥 장애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33장에 가면 에서가 그의 짠한 모습을 보고 용서하게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방식. 내가 소망하는 것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내가 꿈꾸는 것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잘 못하죠.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항상 더딥게, 더디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것을 좀 내려놔야 된다. 물론 이제 뭐 아유 별대로 되라고 너부러져 있자, 널브러져 있자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소망한 것은 라반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잘잘못 좀 안 따졌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대신 바라는 게. 또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군대가 저렇게 가는데 나와 좀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것도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그냥 그 모습 그대로에서 해결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적, 표적, 기사, 뭐 표징 이런 걸로 하나님 해결하시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뭐 남들 앞에 좀 내가 조금 나서기가 좀 뭐하지 않아? 이런 자존감도 낮고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도 하나님 충분하시다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중에 하나도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는 뭐 성경을 많이 안다든가 뭐 신학 박사학위를 꼭 필요한다든가 성공한 목회를 해가지고 큰 교회 다니면다든가 아니면 뭐 책을 여러 권 쓴다든가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동영상 찍잖아요. 너무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 신앙생활 뭐 모태신앙 아니어도 되고 아니면 오랜 기간 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내가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사실은 좋은 믿음이라고 제가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왜 이런 인생의 어떤 파도를 이렇게 타야 되는지 야곱은 아직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그의 후손들을 자꾸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운명론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그마한 자유의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조그맣게 보이는 자유의지가 사실은 나중에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평안하게 이 시간을 쓰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과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처음에는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갈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을 때 해라. 감동 주실 때 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 해보고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고 또 내가 고민해보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씨름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씨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드는 그 끈질김 그것에 의해서 야곱은 축복받았는지는 몰라요. 믿음은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우리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따라가겠다 하면서 붙쫓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 보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끝내 붙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빈털터리 과부를 쫓아가는
우리 루시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에게 복 주시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시편 91편 14절. 시편 91편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하면 건져주신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알면 높이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데 그냥 적당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꽉 붙드는 사랑을 얘기한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다시 맨 앞에 원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제가 5번씩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가 말하는 사랑은 여기 시편 91편에 말하는 14절에 말하는 사랑이에요. 어정쩡한 사랑이 아니고 꽉 붙드는 사랑.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사랑. 아, 저놈은 나를 꽉 붙들고 있어. 그런 사랑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할렐루야.